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처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일한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재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보낼마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셔보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공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또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나의 허물과 죄악된 것들이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므로 믿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다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유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의 죄 유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빈 유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으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19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교단의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치유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신유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9일부터 또 치유기도회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신유기도회를 하니까 치유기도회를 하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오긴 해요. 어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심각한 중병에 걸린 분들 또 죽음에 처해 있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마르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성의 힘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한참 된 영화죠. 그 남자 배우가 루게리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자신감 있는 남자예요. 항상 자신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상적인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현실에 머무르지만 그 이상을 향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 남편이 점점 죽어가고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죽음이 선고가 되어져 있는 그때를 이 남편에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이 스토리가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또 인간은 이상적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를 살지 못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리 국민 가수인 현철 씨가 이제 일명을 달리했습니다. 82세로 죽었어요. 재산이 거의 100억 정도 된다는 거 같죠? 그걸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요.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100억이 있어도 100살까지 못 살잖아요. 돈이 있다고 100살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을 직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내어 나갈 때 그 이상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 이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 영화 속에서는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면서도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별을 준비해야 되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의 말 못하는 그 아내의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지난번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인생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는 시한부적 삶을 사는 게 이 땅의 인생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들어서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에 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괴롭고 쓰린 아픔과 괴로움을 홀로 간직한 채,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들 점점 다가올 때에 그 아내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시한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마음먹은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을 방자하게 행하니까 그 중에서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가 너희 가문은 사울의 때처럼 그렇게 그 영광을 빼앗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한 다윗 왕가의 자손이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는 뉘앙스로 망하게 했다. 여기에서 미안하지만 성결교단 교리가 또 하나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잘못하면 상실할 수도 있다. 장로교처럼 한번 구원 얻었다고 끝까지 영원토록 구원이 상실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죄의 경향성을 따라 죄의 사슬을 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단서,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다. 늘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단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파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성과 같은 그
산등성이 600m가 평지처럼 보일 만한 900m가 넘는 1000m가 해발 1000m가 다 되는 그 우뚝 서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겠다. 사람들이 아주 비웃을 정도로 해파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입장이 예레미야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 남편에게 당신 죽어 이제 말하는 아내의 마음과 뭐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겠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그 쓰라린 고통, 그게 4장에 나와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며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굉장히 깁니다. 한 50년 가까이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50년 동안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봐야만 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 50년간 살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 종교적인 부패, 그 종교적인 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다에 극심해가지고 우상숭배가 마냥 공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숭배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 50년이면 한 세대 이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36년 일제 그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상실할 수도 있는 시기가 한 세대만 지나면 자기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50년 동안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 부정과 부패로 만연되어졌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극강하게 아주 불쏘시개처럼 확 하고 올랐던 시기. 70년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한 40년 가까이 그 왕성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그 정점에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야훼의 유일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시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역하면 안 된다. 현실을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바벨론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바벨론을 너희를 때리는 회초리로 정신 차리게 하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범죄함 가운데 노출되어졌고 회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애통해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목숨을 내 걸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죠. 도무지 말해도 알아먹지 못해요. 정말 속에 울분이 나. 왜 정신을 못 차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의 모습.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닉네임이 붙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깨뜨려진 그 깨트리는 옹기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깨트려서 되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게 하고 그 나라가 그 왕위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사울이처럼 그 왕위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엄청난 언약 관계를 맺은 왕족이지만, 그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 왕족들, 그 유다 민족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은 완전히 깨뜨리겠다고, 뭐 파멸시킬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가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근심하게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지금 징계하는 것은 너희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찍질하고 조금은 매질을 하지만 그 상처난 자국을 싸매시는 것이 하나님.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회초리질을 하지만 아이가 잠들었을 때에 그 상처난 그 뇌 상처를 또 이렇게 약을 바르는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또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온기를 사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그 온기는 완성된 온기입니다. 완전한 온기입니다. 18장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도 자기 뜻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진흙이 나 이게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만들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의도한 대로 온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18장에 먼저 이 19장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온기를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완성된 온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것을 그곳에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절에 말했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의 장사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되돌리기지 없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은 진흙으로 토기장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 갖고는. 근데 완성되어진 거는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온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상품 가치도 없고 소장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깨뜨려 버려야 돼. 오늘날이야 조금 이제 재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기 그릇도 재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 부셔서 녹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옮기는 이 사기 그릇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유리, 다른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겠지만 이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이겠어요. 중요한 건 2절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하시드 문너기. 이 하시드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기오스라고 해서 또 신약적인 용어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것은 성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기스라는 이 하시드라는 말이 하기오스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하시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시드문 어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골짜기.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장소 옆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렇게 몰렉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준 곳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행태가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동욱 목사님 설교라든지 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적인 용어와 우상숭배적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우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고 있다. 그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진 질그릇 조각처럼 그 옹기처럼 버린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섬길 수 있을까? 우상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요. 우상은 내 자식도 될 수 있어요. 우상은 내 돈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은 마음 받은 왕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이 그 하시드 문 어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들을 그 온기를 깨뜨린 그 행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함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고한 자들을 그곳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는 내가 명령하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곳,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곳,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시드 문 어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넓게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 구별되어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브라테스부터 애굽 강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겠다. 리셋하시겠다. 뭐 리모델링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완전히 재건축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제가 설교할 때 이것은 헐고 무너뜨려서 다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1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공기를 깨뜨렸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가?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 하늘과 땅을 지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루들에게 질 수 있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잡혀갔지? 라는 신학적 딜레마 이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말라기에서에 보면, 선지서들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입을 드렸어요. 성지순례를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다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야. 내가 뜻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더불어서 행한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들. 자신이 잘났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고개 뻣뻣이 드는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이 오늘 귀가 떨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물질로, 그들의 시간으로, 저희가 레위기 설교할 때 얘기했죠. 먼 곳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애지중지 오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노력도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와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보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불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결하게 했다는 것.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파하시겠다. 무죄한 자를 그렇게 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이유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선포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떨렸다는 거죠. 떨린 이유도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설마. 항상 그 두 부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설마라는 생각과 진짜라는 생각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은 감정일 거예요. 이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재앙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고 공경에 처하고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의 살과 자기의 딸의
살을 먹게 된다는 끔찍한 재앙들. 그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 설마? 이런 뉘앙스들. 이것이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 숭배 행위에 내어놓은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유업을 이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상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아주 끔찍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택하시고 복 주신 그 민족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전개 앞에서 어째서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보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소위? 축복장이라고 해요. 축복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어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이 67절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67절 모두가 다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이 몇 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있어요. 그 나머지 52절, 5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려 3배가 넘어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겠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형통치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도와줄 자가 없고 병이 심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빈궁하게 되어지고 철멍에가 메어진다는 저주가 있습니다. 성읍에 거할지라도 그 성읍이 허물어지고 자기 배를 채울 것이고 적군에 팔려가도 살려줄 자가 없다는 저주가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어땠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어디 가든지 축복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하는 것이 또 축복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머지않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단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자기의 자식을 내어주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대가 끊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온기를 보며 자신의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나중에 옥에 갇혀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러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신앙의 표현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포커스를 맞춰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지를 때문에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속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입술로 부정한 것들을 내뱉었네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패역한 생각을 품었네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조각처럼 되지 않기를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귀가 떨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환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날마다 다가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견뎌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석들 저수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난 왕의 왕이요 난 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